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5년 동안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좀 아쉬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덕적도 북리에 세워진 지 1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1901년 9월 30일이라고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의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날짜를 저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창립을 하셨던 이군손 권서인이라고 하는 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음으로 이 재단을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우리 덕수교회를 통해서 이 덕적도 지역에 복음이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적 중앙교회가 생겨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또 파생되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 덕수교회가 이 덕적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아주 절망적이고 슬픔에 차져 있고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넘치고 생기 충만한 환상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 속에서 환상을 봤던 것이죠. 이 환상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속에 봤던지 아니면 그 환영 속에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그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또 은혜를 얻음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 덕수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선 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생기라는 얘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 성령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있는 군대가 되도록 기도해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도의 기도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갖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기초로 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려고 한다. 너는 성령께 이런 내 뜻을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위험하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댁에서 저는 혼자 댁에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미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요, 아무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얘기하셨지만요,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귀신에 들려서 물부를거리지 않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시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대답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었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쫓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변화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는 그런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나만 아니면 됐고, 나만 풍족하면 됐고, 그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기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아주 새로운 교회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운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일,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은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꽉 차서 앉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채워주는 것은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심령이 부흥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 심령이 부흥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생활로 가득하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120여 명의 문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 같은 게 회회 지나다니면서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요원의 불길처럼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도 변화시키시고요, 내 주변도 전부 변화시켜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저 죽어가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되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 환경을 봐도 셀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재정도 각절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7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잘 자라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충성히 열심을 다하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러한 상태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더 내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뜨끔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룻뼈의 환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룻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져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굳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저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에 나가야지,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할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머지않아서 마른 뼈들처럼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만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생기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뜻으로 기도하는 덕수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덕수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 마음을 모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기도로 변화는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덕수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수 없다고 말씀하심을 오늘 이 시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